오늘 강단도 아름답지요. 네, 찬양도 좋고 강단도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꼭 턱시도를 입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단들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따뜻하고 이렇게 온화해 보이는지 너무나 참 보기가 좋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장단 장식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국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국화는 일찍 피는 꽃이 아니라 늦게 피는 꽃입니다. 이른 봄 매화가 터지고 벚꽃이 피고 장미가 피고, 여러분, 모든 꽃들은 피어나는 그때에 이 국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엉뚱한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남들은 다 터지는데 그때 이 국화는 꽃몽으로도 잡히지 않을 때 아닙니까? 아마 잘못된 거 아닌가? 나만 안 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늦게 필 뿐이지 피지 않는 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꽃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필 뿐이지 피지 않는 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화도 피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의 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골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도 정도껏 하셔야지요.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1절 끝나고 2절부터 하나님께서 아유, 그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심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1절 끝나고 2절부터 어떤 심판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절 끝나고 2절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심판 정도가 아닙니다. 징계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진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진멸, 모조리 멸망하거나 죽여 없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이란 모조리 죽여 그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겠다. 이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멸을 누구에게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까? 진멸. 너무 끔찍하고 혹독한 단어라 혹시 이 심판을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백성에게 이 심판을 예고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진멸하겠다 선포하신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멸하겠다, 모조리 멸망시키되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겠다,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듯이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혹독한 심판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진멸하겠다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범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벌하겠다, 그 정도지
진멸하겠다. 흔적조차도 없어 보이겠다. 이런 심판은 어디만 나오냐? 유독 스바냐서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독 스바냐서에서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스바냐 당시의 그 땅의 백성들이 다른 실수나 다른 잘못에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남다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4절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알과 말감과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바알과 말감과 하늘의 이로할 성신, 이 죄가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 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죄입니다. 사사 시대에도 이런 죄를 졌고 왕정 시대에도 하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른 그 시대에도 똑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오늘 본문 스바냐에서 와서는 진멸하고 멸절하겠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혹독하고 맹렬한 심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유독 스바냐서에서 특별한 실수나 잘못,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에서 있어서만큼은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혹독한 심판을 왜 이곳에 쏟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곳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실수 때문인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하리라. 아멘. 진멸을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의 죄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살인이나 공갈이나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할 저지른 죄가 아니라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죄,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평안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느냐? 왜 이들을 벌하시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이르기를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답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답을 내렸느냐?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애굽이 치고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아수르가 밀고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눌리고 눌려서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어떤 답을 내렸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답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기류에 자신들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등불을 들어 두루 찾으리니, 잃어버린 진주를 등불로 두루 찾아 비추어 반드시 찾아내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답을 내린 그들을 등불을 비추어 반드시 찾아내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겁니다. 내 문제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행할 수 있겠는가?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중의 죄가 바로 스스로 답을 내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을 내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고 이렇게 분을 쏟아내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존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가 있지 하나님이 무슨 자존심이 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품과 기질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참고 견디는데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속이 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는 어떤 기적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펼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이전에 고향에 오시기 전에 그 5장에 보면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군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고 달리다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기적처럼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고향에 오셔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 고향 사역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건 역시 그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왜 기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의 누이와 남동생이 누군지 순서대로 말씀이 잘 알고 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기대가 없었던 이곳에서는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는 문입니다. 기대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문입니다. 닫힌 문을 통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흘러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기대라는 문을 통해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해 동안 묶여있던 그 여인의 중한 질병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인으로서 겪었던 불행한 삶의 이야기가 여인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텐데,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을 텐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는 기적이 흘러들어오는 문입니다. 여러분, 일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대의 문을 주목하시고 열린 기대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기대하는 것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주 좋은 대학에 이렇게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 넘게 이 취업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 어려움 끝에 그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 행정직으로, 정직으로 이렇게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런데 그 행정직 중에서도 이 응급실 쪽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응급실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잖아요.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교사도 못하지, 예배도 못 드리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일에 사표를 던지고 그만두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더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고 이 병원보다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취직이 되었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들이 얼마나 그 청년을 꾸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 그 뒤에 현대제철 인사팀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의 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스바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멸망 직전 남유다, 이제 나라가 끝나기 직전입니다. 이 멸망 직전, 끝나기 직전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지막 증상은 기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끝나기 직전의 마지막 증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영적으로 마지막 증상이 뭐냐?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다 사신 어르신들의 특징,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의 특징도 보면 기대하지 않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만난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어떤 기대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증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증상 역시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기대의 문을 닫는 것, 이것이 마지막 증상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바냐사에서 멸절하고 진멸하겠다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찾아 비추어 찾는데 그들을 어디에서 찾겠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깊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그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들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증상은 뭐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최고의 위기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그 기대의 문을 닫는 것, 이것이 치명적인 우리 영혼의 마지막 증상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마지막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스로 답을 내려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포기하고 어떤 소망과 기대감도 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벌써 문을 걸어 잠그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대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 마음의 문으로 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해 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다시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